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며 신약 92페이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장서부터 시작되냐면은 4장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4장 앞장에 있는 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마치 이런 것이죠.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알림이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한 뒤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요. 그야말로 짧고 굵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고 흠없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부 명령하신 바를 잘 이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다른 이제 공간복음이나 또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3장 같은 데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장수를 넘기면 또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오늘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서부터 14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5절 전인 14절까지 일단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7절서부터 1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근방에 있는 요단강 강변에 있는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종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행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메인 본문이에요.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것은 아까보다가 더블로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읽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자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역시 이 본문과 오늘 본문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기 주가가 세례 요한의 인기 주가가 이때 당시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나타낸다든가 자신의 어떤 입지적인 것을 드러내어서 나는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높여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아주 겸손하게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받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례 요한은 겸손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건들면 겸손이 툭툭툭 쏟아져 나오고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서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 자신은 그 앞에 비교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 조족지혈과 같은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확실하게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을 높인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까 읽었던 7절서부터 14절까지 아까 읽었지요.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리들도 나왔고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막 그냥
그대로 그냥 직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한 세회는 더 이상 늑증하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강포하지 마. 강제로 이렇게 막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강제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보아서 군인들이 당시에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냥 바로 그냥 직폭탄을 날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자신을 한없이 바닥으로 낮춰서 예수님을 높인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할 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두려워할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설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소개하였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겠다는 비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꼭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 부탁하신 바를 잘 이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추수 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에요. 손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즘같이 가을 들판에 곡식이 잘 연그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농부들은 농사를 직접 지었던 그 밭에 그 논에 그 과수원에 그 들녘에 익어가는 정말 그 곡식들을 바라보는 농부들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면 원수 마귀가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덧뿌리고 갔을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살짝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고 아멘 하실 텐데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졸거나 자게 되면은 원수 마귀가 살짝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뿌린다고요? 살짝은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도 안 나게, 지도 새도 모르게, 주도 면밀하게 살짝 뿌리고 가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밭이 아닌 농부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관광이나 한번 가자고. 어디 놀러나 한번 가자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이럴 때 와서 살짝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에?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딴 데 신경 쓰고 있을 때. 그런데 도둑이 오면은 표시를 내요, 안 내요? 표시 내는 도둑은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초보. 프로들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왔다 간지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없어졌네, 도둑이 왔다 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잘 때 도둑이 와서 살짝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거나 졸거나 딴짓하면은 이 원수마귀가 살짝 뿌리고 가요. 표도 안 났는데니까 살짝 와서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다든가 살짝 와서 무슨 마음을 먹게 한다든가 굳이 이렇게 뭐 주일날 꼭 뭐 1년 12달 안 빠지고 꼭 나갈 필요가 있겠나? 휴가 때인데, 방학 때인데, 오후 예배, 아이고 뭐 새벽 예배 굳이 뭐 남들도 직분자들도 중직자들도 안 나가, 내가 괜히 나가서 뿔찍하게,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일단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농부 아닌 이상 우리가 밭에 가라지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얼른석 봐서는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까보면 압니다. 씨앗을 이렇게 까보면 알죠. 그리고 만져보면 압니다. 까보기 전에 만져보면 알죠. 알이 드는 것은 통통하잖아요. 통통. 알이 안 드는 걸 만지면 납작하죠. 납작해서 이렇게 별로 감촉이 안 좋습니다. 제 말하는 것이 손으로 감촉으로 느껴지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까요?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 땅에 농사 짓는 비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유예요. 비유.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나오지요. 타작하는 마당. 이 타작마당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의인이고 쭉정이는 악인입니다. 또 손에 키를 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자. 곡간은 의인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요, 꺼지지 않는 불은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흉불의 장소인 지옥을 말하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지금 심판대가 아니거든요. 최후 마지막 심판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작마당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오늘 주제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 메인 주제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곡 성도인 것 같습니까? 쭉정이 성도인 것 같습니까? 알곡 신자인 것 같습니까? 쭉정이 신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알곡은 어떻게 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까보면 알고 만져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진짜 알곡 성도인지 쭉정이 성도인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행실을 보면은 삶의 행실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로서 판별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살짝 한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몇만 원서부터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몇 천만 원짜리 가방 이 정도를 가지고는 명품 가방이라 그럽니다. 물론 몇백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비 오는 날 머리에 이면은 짝퉁, 가슴에 품으면은 명품. 근데 속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짝퉁인데 품에 안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명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이게 말이 진리처럼 똑 떨어지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보석도 가짜 보석이 있고 진짜 보석이 있어요. 아시죠? 성도들 가운데 진짜 성도가 있고 짝퉁 성도,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석은 불에 넣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불에 넣어봐서 변하면은 짝퉁이에요.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정말 진짜 성도는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은 잘 견디고 인내한 성도는 진짜예요. 그때 더 기도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진짜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조금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뭐 교회 가도 별일 없네 하고 획처럼 바람에 겨와 같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가짜이면서도 진짜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 보석인데 진짜 보석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가짜의 최후는 심판날이 되면은 불에 집어넣으면은 확실하게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의 곡식이 하루하루 다르게 연걸어서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낫을 대고 추수를 해야 되는 추수 때, 추수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털어서 창고에 들어가고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그랬는가 보다 아니라 이게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기뻐할 거예요? 안 기뻐할까요? 지금 그 말이에요. 사색의 계절인 이 좋은 가을에 무엇을 해도 좋은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이때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때 점검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 일상 점검이죠. 또 반년 또 1년마다 하는 정기 검진 이런 거 정기 검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야 되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체킹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진짜 알곡 성도인가? 곡간에 들릴 수 있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가? 아니면은 짝퉁, 즉 모양만 갖추고 있는 쭉정이 성도인가?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어차피 간다고 하지만 교회까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지옥 갈 성도가 있다면 이것처럼 또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많이 맺는 충실한 알곡 성도가 되어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날의 곳간에 많이 쌓아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